요즘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사실 3개월이면 사실 여러분 못할 일이 없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짐했던 것들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성 포털 사이트인 아줌마닷컴에서 기혼 여성 1,8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1위가 용돈 좀 올려달라. 둘째, 2위, 둘째는 언제 났니? 더 이따 가라. 왜 이제 왔니? 음식 좀 넉넉하게 만들어 시누이들 나눠줘라. 이랬다는 것이죠. 오래된 설문조사입니다. 요즘 이런 시어머니는 없겠죠. 이런 시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1위는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어서 친정 가야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명절 음식 간단하게 하자. 아들도 거들어라. 아마 이거는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며느리들은. 그리고 명절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사했더니 행복지수가 54점으로 이건 뭐죠? 낙제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아줌마들에게는 명절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추석 명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인심 또한 풍성한 계절이 이 추석입니다. 이런 한가위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진다는 것은 무언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감이 없다면 사실 명절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척들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나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안 오셨으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 관심도 많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까? 그래서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 화목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셔서 이제 동생 하나가 있는데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데 사실 잘 못 만납니다. 명절 때는 한 번씩 만나죠. 명절 추석이나 설 때 방학 때 가끔 만나는데 사실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먼 거리에서 교통체증이 계속해서 평소보다 오래 걸리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나 친척이 계신 곳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이 꼭 즐겁지만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추석과 같은 명절이 기쁘지만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죠. 우리 민족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되죠.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해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사이에 생기는 이런 불화나 잡음이 싫어서 그냥 차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석은 해도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우면서도 기쁜 추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 추석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가족이 모든 친척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때문에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항상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고쳐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인 채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매여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죠. 자다가 깬 간수가 놀라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아마 죄수들은 다 탈출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등불을 들고 바울을 확인한 간수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에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사실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단 대화는 바울과 간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대로 간수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울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수 한 사람입니다.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간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에 그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이 간수는 반응을 했죠.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즉, 이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은 분명하지 못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반응이죠. 말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믿을 때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전달이 됩니다. 물론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다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간수의 그 은혜와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가족들의 믿음은 바로 처음 시작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서의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하지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이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죠. 즉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를 완전히 신임하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노예인 신분인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전옥이 옥중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감옥에서의 인연으로 인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7년 풍년을 잘 준비하고 7년 흉년을 거뜬하게 이걸 이겨나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 대해서 그는 100% 신뢰를 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 정말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이 파란만장합니까? 이런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도전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은 자신의 일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즉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7년의 흉년은 아주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살았던 이 요셉을 통해 결국 야곱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즉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순간 고넬료의 그 가족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도 유대인에게만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구나,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제자들, 사도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먼저 믿는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느냐 아니면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족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러분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척,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 간다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들지 않지만 사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구원받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역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분명하고 철저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나의 가족에 대한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믿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서 정말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가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아비와 형제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경건과 구제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그의 가족들과 또 그의 친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인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믿은 내가 시발점이 되어 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사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으면서 그런 은혜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이건 무슨 심보죠?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는데, 나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족들은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사실 도둑놈 심보죠. 우리가 세상에 일할 때도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 좋은 결과를 낳죠. 그러지 않고 게으르게 일하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놀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바라야지, 나는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나는 설렁설렁 믿으면서 우리의 가족은 구원받겠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사실 도둑놈 심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성각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내가 먼저 눈을 뜬 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가족은 다 믿지 않는데 자기 자신만 믿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성각자입니다.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이죠. 내가 먼저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서야 나의 가족에게도 사실 믿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 믿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족을 위하여 책임 있는 일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믿음이 가족의 구원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믿는 한 사람이 되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가족들에게도 역시 믿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가정을 구원하는 데 있어 요셉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 형들 앞에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죽여서 노예로 판 것 아닙니까? 사실 말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거기서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 루벤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간게 된 것이죠. 그런 형들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즉 형들이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그 공포심이 또다시 커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봐서 살았지만 이제 요셉이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충분히 요셉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또 뭐라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듯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다만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하는 것뿐이지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형제들에게 곧센 땅을 내주는 일, 또 곡식을 주는 일, 보호자가 되어주는 일,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사실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애굽에 왔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냥 알아서 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곧센 땅을 왕에게 달라 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총리가 보호자가 되어주는데 어느 누가 그의 가족들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사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즉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요셉은 사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는 베드로를 청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가족 전부를 다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다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가족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간수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 가족까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가족에 대한 복음적인 책임을 다할 때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로 가장이 믿으면 전부 다 믿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이 모여라, 그럼 다 모이죠. 믿어라, 다 믿는 것입니다. 가장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들도 사실 함께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가장이 우상을 섬기면 그 가족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 백성들 다 우상을 섬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죠.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부장적인 시대에 살면서 그에 맞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했던 그 시기였기에 가족 전부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 사역자를 초청하고 다 모여라, 모두 모여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시대에 맞는 다른 방법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유키존더 블럭에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 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다 보셨죠? 이 젊은 신세대, MZ세대 스님이고 목사님, 신부님은 좀 나이가 드셨긴 하지만 그런데 그 신부님이 춤을 얼마나 잘 춥니까? 이 아이돌 여러 군데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신부님이 되셨는데 춤을 진짜 잘 춥니다. 근데 그분은 성당이 춤을 춘대요.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이나 모세 시대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복음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싸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그 복음의 그 겉모양을 싸서 하면은 사실 이거는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부님은 춤이라는 겁니다. 그 춤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맞춰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아마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을 수도 있죠. 아니면 신앙을 권하는 서적을 선물할 수도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를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현실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사랑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싶은 열망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구원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달에 해서 한 20만 원, 30만 원, 한 10여만 원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는데 그중에 꼭 2만에 3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2만 원이 부모님께 무슨 용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로서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은 액수를 드리면서도 하얀 봉투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 하나씩을 꼭 써서 드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아버지께서 그 봉투를 남모르게 몇 번씩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군에 갈 훈련을 받을 때도, 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그 편지, 항상 뒤에 가서 본론은 예수 믿으라는 내용, 교회에 나가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기쁨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책임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책임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족이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예수 믿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내가 바로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이유는 가족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다 착한 것 같고 다 선한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안 좋은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습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뭐 삼촌이나 안 믿는 삼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을 구원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믿어야 하고,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여러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작은 일. 이제 추석을 맞아 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뭐 용돈을 주기도 할 텐데 그 앞에 작은 성경 구절 하나 적어서 주는 거. 사실 받으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읽어보겠죠. 한 번이라도 읽어볼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절이 기다리는 날, 정말 가족을 만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올해 추석이 그런 날이 되지 못한다면 다음 명절은 정말 멋지고
기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대강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